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패했을 때와는 달리 보다 철저한 마음가짐도 보이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라는 표현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면서 다윗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다윗은 자신의 왕위만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은 자기를 위해 궁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려는 그 일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이 되는 곳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이후에 시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수도, 가장 중심적인 모습을 담당하게 되는 곳으로 나아가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국정의 전반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은 적이 없는 모습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둘 장소를 준비한 다음에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일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준비적인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법궤 운반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왕권의 기반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제해버릴 수는 없지만은 정확하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틀린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여기서 이 틀린 방법이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법궤의 운반은 수레로 하려 하는 모습을 한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법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기 위해서 적합한 레위 사람들의 사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이 법궤의 운반 방법은 신명기 1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별한 구별해 놓은 그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매어서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방법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의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들이 때로는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굳이 그 누가 매어서는 어떻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동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들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려야 할지 더 막막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조금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은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방법이 뭔지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돼서 반복된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더욱더 안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준 방법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것을 두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편의대로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법궤의 처소를 준비한 곳으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법궤 운반이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열망이나 개인적인 소유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복이 된다. 크나큰 복이다. 동시에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가장 먼저 모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에는 레위 사람과 아론 자손이 포함되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앗 자손 중 지도자 우리엘가 120명, 무라리 자손 중 지도자 이사야와 220명, 게르손 자손 중 지도자 요엘과 130명, 엘리사반 자손 중 지도자 스마야와 200명, 헤브론 자손 중 지도자 엘리엘과 80명,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112명, 총 이러한 사람들이 모았을 때 대략 한 862명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지금 이 법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소홀한 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겠죠. 이전의 일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듯 크나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사울에게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로 오지 못하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그는 일생 이때의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레위 사람 지도자 6명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서 그들과 그들의 지휘하는 사람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결례, 성결하게 하는 법은 아마도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곳에 보시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구약 학자들의 이제 따르면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아마도 성결례, 정결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모든 정결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별히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지난번 법계의 운반의 실패를 우사만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이 구하다, 우리가 그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는요, 역대기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구하는, 하나님을 늘 찾는 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궤의 운반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놓친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명대로 모두 성결하게 했고 모두 그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구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로오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1차적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실패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늘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법궤를 운반해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레위 사람들에게,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포로우기 실패를, 큰 충격을 경험한 그들에게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조정해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핸들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그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제의를, 때로는 제사를, 때로는 예배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드리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께 드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겸손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순종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없는 기회를,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떴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시고 주의 길로 불러주셔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보잘것없는 지식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무지한 일을 행하곤 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주께 와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지, 돌려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청소년 무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나쁜 뉴스, 악한 뉴스들의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행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남의 생명 또한, 이웃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